베드로전서 5장 말씀, 오늘 또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5장 9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이 거룩한 특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성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우리를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통로로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결정과 배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허락하신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께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복종의 미덕과 겸손의 미덕, 그리고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김으로써 그분에게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문제를 놓고 2시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세 번째 이 본문에서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도 베드로께서요, 이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는 말을 강조하고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이 마지막 서신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이 사도의 마음속에 비록 오래됐지만 자신이 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젊은 시절에 주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 과거, 혹은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말할 때에 깨어있지 못했던 일로 인해서 이 나타난 실패에 대해서 너무 깊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물론 이 베드로는 상처가 이제는 아물고 이 축복을 우리 앞에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주님의 풍성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지만요, 베드로가 젊은 시절에 특별히 이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에 깊이 연관된 과거가 기억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사실 때문에 저도요, 이제 사복음서에 다 그 장면이 나와 있지만요, 이상하게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마가복음 14장을 읽으면서 이 베드로 사도께서 이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으라 하는 이 얘기가 주는 의미가 너무 새롭게 비춰졌기 때문에 먼저
베드로의 과거 얘기를 조금 더듬어 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라는 제목 하에 이제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아니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자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 얘기가 12절부터 나타나고 22절 이하에서는 이제 만찬을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늘 주님을 기념하면서 그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만찬식을 2000년 동안 지금 실행해 오고 있는데 이 최초의 만찬식을 끝낸 다음에 자 26절을 읽습니다. 이제 이 만찬을 끝낸 다음에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에 올리브산으로 나가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독립된 올리브산이 있고 그 중턱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자, 2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만찬을 끝내고 이제 배신자인 가룟 유다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문제하고 예수님이 붙잡힐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갈 일을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밤 나를 다 버리고 도망을 간다. 그러니까 28절 그렇지만 내가 부활한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29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실족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거나 도망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결심을 이제 주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30절 예수님의 답변이요. 아니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날 밤 이 밤에 그러니까 이날 밤 내일 밤도 아니고 오늘 밤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에게 실패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주님이 이럴 때 좀 실패 안 하도록 좀 도우시면 안 될까? 왜 실패하도록 그냥 실패한다고만 말하고 실패 안 하도록 좀 베드로야 실패 안 하려면 요렇게 해라. 안 가르쳐주고 실패한다고만 얘기할까? 저는 성경에서요, 인간의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일부러 방치하고 실패할 거야. 그러니까 실패할 땐 실패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실패 속에 숨겨 있는 베드로를 깎아내고 낮추고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어떤 동기이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주님께서 막지 않고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냐면요. 31절 그러나 베드로가 더욱 열렬히 말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나서 다른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말을 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이 다락방 주인집 아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음 주일날 제가 다음 주일날쯤 돼서 마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이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베드로전서를 대신 써준 실로아노하고 이 마가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굉장히 친근한 일종의 보좌관처럼 어떤 영적인 아들처럼 베드로를 받들었기 때문에 이 실바노와 마가 얘기는 다음 주에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제는요,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이제 주님 앞에 절대로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올렸는데, 이제 같이 데리고, 자,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니, 이제 겟세마네 동사는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겟세마네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올리브 기름 짜는 틀. 야, 이 올리브를 기름을 짜려면요, 올리브가 자기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압착을 해서 깨트리고 거기서 기름을 짜가지고 올리브가 기름 만드는 과정이 겟세마네를 통과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도요, 주님 앞에 향기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자아가 으스러지고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33절, 예수님이 기도하려고 저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지만은요, 특별히 주님이 너무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너무, 여기 보면요, 34절에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베드로 보고요, 12제자 중에는 한 9명의 제자는 저쪽에다 두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이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놀라워하고 몹시 괴로워하고 심히 슬퍼하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36절,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제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이 기도가요, 긴 기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혼을 쏟아붓는 주님의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사이에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하고 주님이 기도를 마치고 또 가보니까요, 보십시오. 37절, 돌아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네가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제 주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시간이요,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을 보태가지고 1시간 정도 간절히 기도하고 가보니까 베드로가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내가 기도할 동안에 같이 기도할 수 없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안 되느냐? 이렇게 하기를요, 3번이나, 그렇게 3번이나. 자, 39절. 다시 그분께서 나가사 기도하시며 같은 말씀들을 말하시고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분께 무엇라 대답할지 알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족하도다. 그 시각이 왔도다. 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가롯 유다가 이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군인들과 많은 대제사장의 이제 하청받은 인물들과 서기관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이 발걸음이 주님에게 딱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라 하고 졸던 제자들을 이제 일어나라 같이 가자 그랬더니요. 자, 여기 밑에 보면요. 43절에서 여기 52절까지 예수님이 붙잡히는 이제 광경이 나오는데요.
기도하실 동안에 졸고만 있던 베드로가요, 밑에 보면요, 45절, 이제 가룟 유다가 오자마자 즉시 그분께 가서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이 비극적인 입맞춤, 역사 속에서 가장 불행한 입맞춤,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하나의 암호였습니다. 너희가 내가 입맞추는 그분을 붙잡아라. 이렇게 참 비참한 입맞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요, 너무 큰 것입니다. 그런데 47절에 보니까요,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여기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내졸고 있다가요, 가룟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입을 맞추고 사람들이 확 대드니까요, 무조건 그냥 주님을 누가 감히 건드려 하고 귀를, 이제 사실은 칼을 휘둘렀는데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칼잡이 베드로가 아니거든요. 어부였던 사람이 무슨 칼질을 합니까? 검을 쓰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검을 준비했다가 갑작스럽게 휘둔다고 휘둔 게 귀를 잘랐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여기서 귀를 자른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는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안 썼는데 요한은 이 사람이 베드로였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검을 쓰는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 그 검을 도로 칼집에다가 넣으라 하시면서 너희가 어찌해서 강도를 잡듯이 나를 이렇게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순수히 그 자신을 이렇게 내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딱 붙잡히자마자 제자들이 다 튀어버렸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53절.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는데 그와 더불어 모든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며 몸을 녹이더라. 이제 찬 공기가 돌고 너무 추우니까요, 이제 화덕불을 펴놓고요, 소위 말하는 숯불가에 서서 불을 쬐던 소위 말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 틈에 베드로가 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어 가운데서 54절에 특별히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그러니까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기로 결심했습니다라는 말을 이제 기억하여서 주님을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가서 이제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자, 66절 봅니다. 베드로가 관저의 아래쪽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들 중에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몸을 녹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바라보며 이르되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를 딱 쳐다보면서 당신 저 나사렛 예수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하고 베드로에게 말을 걸자 베드로가 강하게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 하고 말을 딱 하자마자 현관으로 딱 돌아갔을 때 수탉이 울었습니다. 새벽에 첫 닭이 운 거예요. 자, 그 다음 69절 한 하녀가 다시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그들 중에 하나라. 이 사람은 저 잡혀있는 저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하고 하나다. 그가 다시 그것을 부인하였습니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확실히 그 사람과 한패다. 너는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네 말투를 들어보니까 너는 바로 그 말투와 일치해. 너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잖아.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를 막 늘어놓고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건너편에 지금 신문당하고요. 막 주먹질로 때리고 쥐어박고 침뱉고 정말 말로 다 못할 수모를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새벽 공기를 가르는 베드로의 큰 음성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베드로의 음성이 주님 귀에 들렸습니다. 72절 수탉이 2번째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우니라. 이제 베드로가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요, 이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베드로가 소위 말하는 그의 편지에서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으라 하고 쓴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제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깊은 부분을 말씀 못 드리고요. 정신을 차려라는 말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지난번 한번 설교할 때도 약간 얘기했지만요. 이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영어로는 sober입니다. sober. sober라는 뜻은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그 다음에 정신이 아주 또렷또렷한 그런 뜻입니다. be sober, 정신을 차려라 하는 말은요, 베드로가 정신없이 많은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결과로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엉뚱한 짓을 했다고 하는 이 과거 때문에 막 그 아픈 상처가 너무 오랫도록 자신한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비록 치료를 받았지만은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베드로가 쓴 편지 속에서 먼저 1장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여기서요,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에 소망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이요, 무슨 소망이냐 그러면요, 단순하게 우리 주님 오신다는 희망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실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요,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에게 은혜로 죄사함을 주셨고,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영원히 속죄한 것만 아니라 그 죽으심 안에는요, 우리의 모든 아담 안에 있는 부족한 더럽고 타락된 인성을 변화시키는 신성이 이렇게 교체가 되는 하나님의 DNA가 새롭게 우리에게 심겨지는 이 십자가의 신비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거듭난 생명이 변화받은 사람으로 살도록 이끄실 뿐만 아니라 산 소망을 주셨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상속유업을 바라보는 산 소망을 주었다. 이 소망에 들어가려면 거룩을 체험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 15절, 16절에 있는 이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성한 뜻을 네가 진정으로 이 소망이 헛되지 않으려면 거룩을 체험해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한테 특별히 알려주면서 그 다음 또 이제 베드로전서 4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7절.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게 참으로 이 거룩을 흠모하고 거룩 안에 사는 사람은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은요,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해질수록
세상에 도취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술 취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바로 정신이 차려진 상태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요 가장 큰 숙제로요. 첫째,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둘째,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 밑에서 겸손해야 된다. 셋째, 모든 염려를 그분에게다가 맡겨야 된다. 그래야 정신이 차려지고 기도가 되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적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는 말을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사자가 막 확 대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룩말을 잡으러 가든 무슨 물소를 잡으러 가든 뿔소를 잡으러 가든 떼 중에 들어갑니까? 떼 뒤를 살펴봅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놈을 잡아먹으려고 앞에서 으르르 하고 대듭니까? 아니면 살살 뒤를 따라다닙니까? 절대로요. 사자가 아무리 동물의 왕이라 그래도요 정면으로 대들지를 않아요. 무리 가운데는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갔다가 쥐가 죽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슬슬 꽁무니에 뒤떨어져 있는 약한 자, 예? 약간 그 무리 속에서 이탈되어 있는 동물을 노립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잡을 때 한번 보세요. 유심히 보시면요 그 동물을 탁 쫓는 거 아닙니다. 요 뒤에 어슬렁거리는 놈을 이렇게 가가지고 그 무리에서 더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거꾸로 몰아갑니다. 가가지고 팍 덮칠 때 이 목을 덮칩니다. 여기 생명줄을 끊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탄은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꾀가 많은지 사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보십시다. 신명기 25장. 구약성경 262쪽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네가 약하고 피곤할 때에 어디를 친다 그랬어요? 앞을 공격합니까? 뒤를 공격합니까? 내 뒤를 치되 뒤에 누구를?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나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안식을 주시고 사방에 있는 내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때에 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서 지워버릴지니라.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축복이 딱 결정이 되면요 아말렉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말렉을. 이게 뭐냐? 사실은 아말렉은요 육신의 탐욕과 육신의 욕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이 몸된 교제 가운데서 막 진군할 때요 뒤처지는 사람이 누구냐? 욕심에 끌려가는 사람, 돈의 탐욕을 품은 사람, 마음에 우상이 있는 사람, 주님 안에서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내가 이 무리 속에 있다가는 손해보겠구나 하고 뒤떨어지는 사람이 나타날 때요 사탄은 그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탄이 공격하는 3대 목표가 이미 베드로가 제시해 주었던 첫째,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 복종이 뭡니까? 주님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 복종이에요. 참으로 십자가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주여, 주님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아니라 나도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복종하는 삶이 저절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복종이 안 됩니다.
그가 마귀의 타깃, 마귀의 목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강하신 손 밑에서 겸손하라. 스스로 겸손하라. 겸손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스스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만이 꺾여버리기 때문에. 교만이 부서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에 붙잡히지 아니한 사람은 본성인 교만을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하는 저도요, 남 못지않게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제 교만이 어느 방법으로도 교만이 꺾이지 않고 이 교만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해서 막 몸부림을 했는데 십자가의 능력 앞에 딱 엎드렸을 때에 그 교만이 제거되는 것을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겸손과 복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삶의 걱정과 염려를 주 앞에 다 위탁한 사람은요, 이 주님의 몸된 교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접근을 못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옛날 영화예요. 혹시 공동묘지에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귀신이 나온다. 그건 우리나라 말로 귀신이지, 성경에는 귀신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사탄이면 사탄. 사탄이 나타난다 그러면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으로 주로 뭘 사용합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 십자가만 탁 이렇게 비치면 사탄이 막 도망을 가버려요. 그 십자가가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꼭 십자가 하나 들고 가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탁 내민다고 마귀가 도망가거나, 저는 이제 과거에 장로교 생활을 하면서 이 통성기도 혹은요, 그 신방기도 혹은 여러 사람들이 병이 들었을 때 아니면 약간 이상한 정신 이상자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 통성기도 할 때요, 막 제가 이제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사람 가운데 놔놓고요, 둘러 앉아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해요. 그게 사탄을 이기는 방법 아니에요. 사탄이 속으로 비웃으면서 참 웃긴다, 웃겨. 말로 사탄을 쫓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면서 컸습니다. 사탄을 입으로 물리치려고, 입으로. 그것도 이제 보통 말로 안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지르면 마귀가 도망갈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그 마귀 쫓다가 죽은 사람 많잖아요. 그 병자를 막 눌러가지고 막 집어 뜯어가지고 마귀 물리치려고 사람을 집어 뜯어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여 사탄을 물리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사탄이 물러가는 거 아닙니다. 자, 사탄이 틈타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뜻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사탄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요, 사탄이 침투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요 20절까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왕에 대한 믿음을 고백함.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할 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너무 당당하게 고백한 것을 보고 17절에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참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계시한 분은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며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리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무 놀라운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하늘에 속한 축복을 막 듬뿍 받은 베드로가요, 막 기쁨이 어찌를 주님, 이제 여기 표현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요, 아주 그냥 흥분될 만큼 주님으로부터 듬뿍 사랑의 말씀을 듣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패스해야 될, 통과해야 될 중요한 명제가 21절입니다.
16장 21절. 그러니까 이런 축복된 사실이 뭐 하늘 왕국의 열쇠를 받는다,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21절을 통과해야 된다.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수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니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말을 못한 채 주님 진짜로 그런 일이 꼭 지나가야 됩니까? 라고 쳐다보지도 않고요, 흥분한 베드로가요, 한번 보십시오. 22절.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뭐라 그래요? 그분을 뭐라 그래요?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보고 뭐라 그럽니까? 주여,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요, 당당하게 막,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누가 주님을 건드려요? 누가 주님을 죽게 만들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요, 충성스럽게 보이는, 아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준 계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첫 번째 얘기를 들을 때요, 제목이 뭐라 되어 있어요? 왕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언급한,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언급한 자리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절대로 안 됩니다. 죽어서는 안 되죠. 누가 주님을 감히 하고 대드는 그 순간 주님이 베드로 안에 들어온 마귀를 본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23절.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너는 내대로 물러가라. 그랬습니까? 베드로 보고 사탄아. 그럼 어떤 사람한테 사탄이 들어오느냐? 뒤에 보세요. 너는 내게 실적거리니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나은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나은 일들을 좋아하는구나. 베드로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내게 맡기다니. 이야, 놀라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다니. 놀라운 일이로다. 거기에 그냥 흥분돼 가지고요, 주님이 살아계셔야 그 일이 내게 나타나지, 주님이 죽어버리면 그 일이 어떻게 되냐, 나는 절대로 그거는 아니라고 본다. 계산 방법이 육신적이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사탄이 침투한 것은요, 너무나 큰 아픔인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과정을 겪은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24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반드시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한 상태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이 대전제의 말씀을요, 저도 2000년 7월 달 둘째 주일날요,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눈을 뜨면서 십자가의 신비,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놀라운 신비를요 깨닫고 나서부터 제게 있던 불복종할 그 교만한 요소하고, 제가 겸손하지 못한 모든 인간적인 요소하고, 제가 모든 염려에 붙잡혀 가지고 늘 걱정투성이었던 저를요, 주님이 완전히 돌봐주시는 축복에 진입함으로써 오늘 이 시간까지 높고 낮은 분들 앞에서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를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할 때 언급을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정신을 차리는 것이 베드로가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 맞이하려면 너희들이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반드시 복종하는 삶이 무엇이며, 겸손이 무엇이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체험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정신 차린 삶을 살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고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무리 가운데 네 행로를 정해야 된다. 거기서 네가 이탈하거나 멀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뒤에서 그냥 먼저 가, 난 뒤에 갈게, 이런 사람은 반드시 사탄이 노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신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16페이지 탕자 얘기입니다. 탕자가 유산을 받아가지고 13절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저는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상속 재산으로 준 것이 하늘에 속한 축복입니다. 사실은 눈으로 볼 때는 재물이지만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하늘에 속한 축복을요 땅의 일에다가 쏟아 부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사람들에게 그걸 자랑하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받았다. 예수 믿고 축복받은 표현이 뭐냐면요, 자기 자식 잘 떼고 뭐 고시 패스하고 사업 잘 떼 가지고 돈 많이 벌고 북한에서 막 그냥 일사후퇴 때 빈손 들고 내려왔는데 내가 이만큼 커가지고 이만큼 잘 떼가지고 애들 잘 키우고 좋은 며느리 얻고 좋은 사위 얻고 이런 거 가지고 자기가 출세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내세우는 것이 타락입니다. 예, 기복신앙이 타락이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예수 믿기는 믿는데 막 잘 안 풀려가지고 늘 짜부라진 사람은요, 그 가난함 속에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그 부요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 하늘의 부요는 눈에 안 보이고 전부 다 물질에 대해서 세상 출세, 번영 아니면 형통함 이런 것에 비중을 둔 사람은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방탕하게 되는 것이 바로 타락이다 그 말입니다. 이 탕자가 단순하게 아버지가 준 돈을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되었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 자산이 완전히 다 제로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단순하게 뭐가 되었냐면요, 자 14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것은요 아버지가 준 것이 다 날아갔다는 말은요 영적 자산이 완전히 소진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이 기근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근이요 기갈이라. 사람들이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말씀을 찾아 다니나 말씀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아모스서에 있습니다.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기근이요, 영적 기근에 대해서는 잘 캐치를 못합니다. 배고프면 빵 찾는 거, 밥 얻어먹으려고 노력하는 건 간절하면서요, 영적으로 빈궁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것이 기근인 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보십시오. 그런데 15절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연합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연합하라 그랬지 사람하고 연합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연합했다는 말은요, 세상의 사탄의 체제에 한몸된 걸 말합니다. 십자가에 연합하면 주님과 한몸 되고요, 사람들 세상 나라의 국민 중에 연합하면은 사탄에게 연합하는 거예요. 왜? 사탄은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고작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돼지 치는 목장, 돼지 치는 목장. 여러분 성경에는요 베드로가 쓴 베드로 후서에 보면요, 개와 돼지를요 믿는다 그러면서 토한 것을 도로 먹고, 개가 토해놓고 나중에 가서 도로 먹거든요. 돼지가 씻었다가 징구렁텅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옳도다 하는 말은요, 돼지는 속죄받았다는 사람이 깨끗하게 씻어놓고 맨날 뒤에 가서 또 징구렁텅이 뒹굴고 또 목욕해달라 그러고 또 씻어놓으면 또 가서 뒹굴고 하는 말이, 돼지 보고 왜 니 맨날 그 징구렁텅이에서 뒹구냐 그러니까, 아, 내 본성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고난 본성을 핑계대면서 연약하니까 죄를 짓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주님이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한 걸 보니까 미래의 죄도 내가 죄 지을 줄 알고 용서했다. 그렇게 해서 또 죄 짓는 것을 당연히 하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6장에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있느니라? 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더 안 살도록 주님이 길을 만들어 놨는데 네가 죄 안 짓게 노력해야 돼.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요 죽었다 깨도 안 되는데 주님이 그 길을 십자가 안에다가 연합만 하면 네가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말씀이 로마서 6장에 얼마나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자, 돼지를 친다는 말은요, 돼지 같은 본성 속에 빠져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나 주는 자가 없다는 말은요, 돼지에게 아무리 가서 많은 것을 얻어먹어도 여러분 육신을 채워도 영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질로 채워도 영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채워도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인간들이 하고 있는 몇 가지 이 먹는 것과 정신 채우는 것에 대한 두 가지 비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식을 하러 갑니다. 회식. 그래서 아주 인류 막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막 쉽게 말하면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로 갑니까? 노래방 가잖아요. 2차. 그게 뭐예요? 노래방은 배 채우러 가는 거 아니에요. 배 채운 거 좀 꺼트리고 정신을 좀 채우자. 기쁨과 위로를 좀 받자. 기쁨을 좀 얻자 하고 이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돌아가면서 막 흔들고. 절대로 술 취하고 노래 잘 부르고 밥 많이 먹고 배 터지게 음식을 먹어도 영은 전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be sober라고 하는 단어가요, 정신을 차려라 혹은 술에서 깨라 그런 뜻이에요. 보세요, 밑에 17절. 그제야 그가, 이게 이제 영이 돌아온 거예요. 탕자가 영이. 그제야 그가 뭐하고? 이게 정신 차린 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변화의 동기부여입니다. 아무리 먹고 마시고 아무리 배를 채워도, 배가 터지게 먹어도 영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 5가지가 나와요. 보세요. 17절.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주시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께 주시는 빵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내 빵은 생명을 주는 빵이니라. 내 빵은 하늘의 빵이니라. 내 빵은 영적인 빵이니라. 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빵을 먹어야지 세상 빵을 먹어서 배가 아무리 채우면 뭐합니까? 예? 하늘에 속한 빵을 갖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러게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게 이제 영이 가난함이 시계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영의 가난함.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하늘 왕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요. 그래. 주님이요, 영이 가난한 자에게 하늘 왕국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가난해야 이 영이 풍성해지는 것이, 이 가난하다는 말의 성경 원문은요, 거지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구걸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 배고파요. 주님 먹고 싶어요. 주님 주세요. 주님 빵을 주세요. 이 주님을 향해서 걸식자가 되면요, 그것이 영을 충족시키는 비결인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보라고 해도, 여기 앉아있는 제 밑에 아우 서화수가요, 10년 전부터 제가 화수야, 네 돈 버는 거 나중에 하고 영적으로 먼저 네가 채워야 된다니까. 알았어, 말씀 좀 들어볼래? 네. 그러고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돈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사우디아라비아만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께로 와야 된다. 네 돈 가지고 네 나중에 처세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그런데 다행하게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이제, 자 18절.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그랬어요. 영의 해결을 위해서는 두 번째 항목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 왜 해요? 하늘에 죄를 짓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죄가 뭡니까?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삶.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사탄을 따라가던 삶.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아버지 주신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 빠져버린 당자와 같은 삶을 살던 자가 아버지여 내가 하늘에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하는 이 자기가 정말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본연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죄를 보게 된 거예요. 죄가 얼마나 나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19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이거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요. 교만. 지금도 우리 동료들이 제가 알고 있는 분한테다가 이 말씀을 좀 전해주려고 사람을 하나 보냈더니요. 저한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세상에서 가장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하고 무슨 상종을 하냐. 그 세상에서 가장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어디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구원파 본부. 심지어는 그 안에 같이 있다가 나간 이 아무개도 휴거가 될까 저 사람이? 우리 거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그 사람이 휴거가 될까? 교회를 등지고 나간 저 사람이 휴거가 될까? 라고 말할 정도인데 그분이 부흥을 많이 해가지고 목사님만 500명 이상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럼 나간 그 모임보다 더 커져버렸어요. 그 뭘까요? 그게 부흥일까요? 여기에서 정신을 차린 결과로 하나님의 부요와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는 자기 자신 발견과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는 자각과 그 다음에 19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태어난 건 맞는데 이렇게 살아온 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나는 아들이라 불리울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자매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상속자요. 로마서 8장을 읽다가 형제님 다 아들인데 그러면 어떤 아들과 어떤 아들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다. 말썽 부리는 아들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 있다. 죄 가운데 뒹구는 아들이 있고 거룩하게 된 아들이 있다. 하나님은 거룩한 아들에게 상속 유업을 준다. 그 차이를 자매님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아들이로되 이렇게 타락된 아들이 있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도 있구나 하는. 여기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가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됨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품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집에 품꾼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노예가 되겠다고 딱 하니까요. 그래라! 이놈 자식 갖고 나간 돈 다 날리고 거지가 돼서 왔다. 저 농장에 가서 일이나 해! 정신 차려 이놈아! 이렇게 만약 아버지가 대우했다면요. 너무 하대받는 종이 될까봐 다른 사람들도 다 저가 이 집 둘째 아들이래. 멍텅구리야. 하도 많이 죄를 지어서 우리하고 같이 지금 살아하고 얼마나 그 품꾼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전혀 그 아들을요 품꾼으로 내보내지 않고 그냥 턱 썩겨 안고요 입을 맞추고 사랑을 표현하고 아들 얘기는 전혀 상관도 안 하면서 뭐 과거도 묻지 않고 그냥 맞이해가지고 자 21절 아들이 그에게 20절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여기서 말하는 이 입 맞춤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 맞춤과는 지옥과 천국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거지 같은 아들이 아버지 입을 맞춘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거지 같은 아들에게 입을 맞춰준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제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다 난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웃을 불러다가 즐기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7절에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해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는 것이 뭔가를 압니다. 이제 아하, 사도 베드로께서 정신을 차리라, 깨어 기도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 그랬는데 절대로 주님이 인도하는 그 무리의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고요, 저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나 뒤에서 이탈된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사탄에게 우리가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 저는요, 그 비결을 성경에서 이미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이 야고보서는요, 로마서와 이 양날개를 갖고 있는 하나의 행함의 원조,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기본이 로마서라면요, 야고보서는 행함의 그 깊은 신비를 밝혀준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4장. 자, 만약 우리가요 1절부터 읽습니다. 해설을 하겠습니다. 전쟁과 싸움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이 전쟁이 속에서 싸우는 정력이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요, 전쟁은 바깥으로부터 전쟁이 터지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정욕과 나쁜 욕심이 너를 싸우게 만든다. 그 뜻입니다. 2절. 네가 욕심을 내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이 말이 뭔 말인가요? 남을 쓰러뜨려 가지고 네가 이기려고 하고 네가 이겨서 네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지만 다투고 싸워도 너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은요, 이것을 인간의 삶에 대한 얘기로 지금 풀어진 겁니다. 이 말을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 뜻입니다. 이 살기 위해서, 삶의 존재,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경이라는 것은요, 다툴 경자입니다. 이 다투는 건데요, 이 다툼이라는 이 성경이 상속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경자라 그럽니다. 보세요. 요 선다는 말은요, 위에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요 밑에 형자는 형이 되려고, 형이 되려고, 따블로. 형이 되려고, 야곱이 형이 되려고 에서와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다 위에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삶의 투쟁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형이 되는 게 뭐예요? 지배자가 되려고, 권력자가 되려고, 돈을 많이 거머쥐려고. 이게 경자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원돼 가지고 그것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문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글자 아닙니까? 아시겠죠? 이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많은 욕심에 의해서 막 제로섬 게임을 한 거예요. 제로섬 게임이 뭐예요? 쓰러뜨려야만 내가 이긴다. 내가 이겨야만 돈을 벌고 내가 이겨야만 출세하니까 쓰러뜨리는 것이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인간은 생존 경쟁에서 제로섬 게임. 이긴 자가 승패가 딱 나버려요. 이긴 자가 진 자를 밟아야 돼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야. 핍박을 받고 니를 원수같이 생각하고 니에게 공격하고 욕할 때에 대들으라 그러지 않고요, 그를 위해서 빌어라.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달라고 말해라. 그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뭐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래요. 예수님이요, 져서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주님이 죽은 게 아니라 마귀가 죽은 거 아닙니까? 사망이 죽은 거 아닙니까? 주님의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김이 이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그 부활 생명 안에 들어가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생존,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데, 요한일서 4장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이니라. 뭘 믿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예? 주님이 이기는 자요. 그 이기는 자 안에만 딱 들어가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뭐라 그랬어요? 그 하반절 9절 아까 뭐라고 한번 해봐 주세요. 말씀을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그가 누구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 돼요.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마귀하고 싸워서 못 이깁니다. 이 힘의 체계가요, 힘의 체계. 자, 세상에서 가장 이제 그냥 식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 인간의 세계, 사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 순서입니다. 동물은 뭘 먹어요? 식물을 먹죠. 어떤 또 식물은 동물을 먹는 것도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탁 피었다가요, 거기에 벌레가 들어오면 싹 오므려가지고 먹어버린대요. 하여튼 생존 경쟁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순서는요, 동물은 식물을 먹고, 사람은 동물을 잡아먹고, 동물을 기르기도 하고, 절대로 동물이 아무리 사자, 호랑이, 코끼리 아무리 힘 좋아도 사람이 무기를 들고 꽝 쏴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은 무기를 쓰기 때문에 동물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마귀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세상의 통치권자예요. 마귀는 얼마나 속이는 능력이 강한지요.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이 지금 우리 국가의 정부에까지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을 속여가지고 인간에게 속게 만들어서 이 우리 국민들을 완전히 그냥 멘붕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 보면요, 마귀가 참 기술이 좋구나.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왜 이걸 터뜨렸냐? 마귀를 제거하려고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자, 마귀에게 우리가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마귀가요, 나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하고 마귀한테 딱 주님의 방법이 있어요. 여기 자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네? 주여 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나 교만한 존재입니다. 이 교만 덩어리를 주님 어떻게 하든지 좀 교만을 빼내주시고 겸손을 채워주십시오 하고 백날 기도해도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잠깐만 겸손한 것처럼 하죠. 교만 덩어리가 죽어야 겸손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주님의 십자가 능력 안에 들어가서 배울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든다는 것이 십자가만 겸손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7절. 그러므로 이제 겸손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잖아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잖아요. 왜?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요, 겸손하게 되면 뭐가 돼요? 그 다음에 겸손한 속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귀하고 싸우라는 말은요, 정면 도전하라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 저거 날 잡으러 왔어요. 나한테 또 이상한 손을 내밀어요. 날 속이려 그래요. 저놈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문제 있으면 누구를 불러요? 엄마, 아빠를 부르잖아요. 애들이요, 우리 집 어린애 클 때 보면요, 바퀴벌레 하나가 나와도 엄마, 아빠를 찾아요. 엄마! 지가 잡으려고 하지 않고요. 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어떻게 돼요?
주님만 부르면 마귀가 그게 이기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라는 거 아닙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질러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사탄한테 뭐를 한번 해볼래 하고 대들라고 씨름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 차례 제 주변에 지금 사탄이 저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시도하는구나 하고 딱 느낄 때요. 1분만 주님을 불러도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람의 그 성격이라든지 그 나쁜 모습이 도망가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또 그 다음 뭐라 했어요?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귀는 나하고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여기서 가장 나쁜 요소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이 뭐 부른다고 오시나? 뭐 형제님 참으로 뭐 주님 부르면 주님이 와서 도와줘요? 나는 아무리 불러도 안 도와주던데요. 형제님은 그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주님 부르면 주님이 오냐 하고 오셔요? 그럼 오시지. 어떻게 오셔요? 경험 못한 사람은 자다가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죽었다 깨도 못 알아듣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냐면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돌보신다는 약속대로요. 오셔요. 얼마만큼 친근히 오시는가에 대한 성경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혼이 해결되면 돼요. 이거는 조건입니다. 혼이 깨끗게 되거나 혼이 주님 앞에 완벽하게 씻음을 받으면 주님이 부르는 즉시 옆에 오셔가지고 나 여기 있어. 왜 불렀어? 라고 하신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택한 그 음식은 이것이냐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6절의 금식의 목적은요. 여기 5절의 금식이 혼을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이 혼이 왜 괴로움을 당하냐. 우리 안에 있는 사악함과 그 다음에 무거운 짐과 남을 학대하고 학대당하기도 하는 이 멍에 메고 있는 이 운명이요. 이 사악함에서 풀리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고 학대당한 자를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꺾는다는 말은 부담과 남에게 부담 주는 것과 내가 내 말로 남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고 남을 괴롭히고 말 한마디에 막 아주 그냥 바늘로 찌르듯이 찔러버리고 했던 이런 말버릇이요. 어느 날 주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이 혼이 해결되면 그게 들어가 버립니다. 예?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남한테 자꾸 갈가 뜯고 남한테 아유 저 사람 저기 여기 오면 안 돼. 피곤해. 저 사람 우리한테 오면 트러블 메이커야. 복잡해. 이렇게 비난받던 사람이요. 놀랍게도 피스메이커가 되고요. 놀랍게도 그들 속에 없어서는 안 될 화목의 대사가 되는 이 변화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6절 얘기가. 자, 7절. 그렇게 될 때에 그는 줄인 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쫓긴 자들을 자기 집으로 들이고 벌거벗은 자들을 보면은 옷을 입혀주고 내 살부치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옛날에 돈에 매인 사람이요. 돈에 너무 찌든 사람은 친척이나 누구 친구가 가까이 오면 저 나보고 또 돈 빌려달라 그러지 않겠나고 자꾸 이게 피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만나면 뭐 동창회 만나다는 내가 잘 때 있으면 동창회 안 갑니다. 얻어먹으러는 가는데 내가 많으면 또 동창들이 기부금 좀 내, 돈 좀 내 그럴까봐 친구도 만나기 싫어합니다. 왜? 살부치도 만나기 싫어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자매님 간증을 들었는데 오빠가 너무 부자인데요. 오빠한테 돈 좀 빌려달라니까 네가 미쳤냐? 돈이 어딨어? 하고 오빠가 거절하는 걸 보고 아 친척도 살부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이방인 여자 언니한테요, 돈을 좀 빌려달라니까 돈이 없다 그러더래요. 근데 언니 집은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아니 언니, 내가 이거 너무 무례한 일인지 몰라도 절대 언니 실망 안 끼칠 테니까요 좀 해줘. 그랬더니 언니가 집을 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가지고 2억을 빚내가지고 땅을 하나 샀는데 거기서 잘 돌아가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그 언니한테 1년도 안 돼가지고요 2억 5천을 줬답니다. 그 언니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야 너무 많이 준다. 야 이거 1,000만 원은 네가 해라. 나는 조금만 먹을게. 아니 언니 다 해. 그 언니한테 대한 얘기를 어저께 듣고요. 어제 전화를 했어요. 자매님 그 언니 전도 좀 하셔요. 예? 자매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운이 달았다면 자매님 같이 만나면 하늘의 운을 좀 열어주세요. 전도하는데 전도하기 어려우면 나를 부르세요. 갈게요. 그랬습니다. 부산 사람인데요. 살부치를 돌아보는 겁니다. 밑에 보십시오. 자, 8절. 그렇게 되면, 자, 줄인 자에게 빵을 주님을 알려주고, 쫓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부요를 알려주고, 벌거벗은 죄인에게 의의 옷을 알려주고, 살부치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사람이 될 때에 8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하면, 이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하는 말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 빛이 새벽같이 터져나오고 내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며 내 의가 네 앞에 가고 주의 영광이 네 후위대가 되리니. 얼마나 멋진 그림입니까? 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9절. 그때에. 그때란 말은요, 그리하면 다음. 네가 부르면 뭐라 그랬어요? 주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뭐라 그랬고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이건 제가 꾸민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이사야서 얘기는 이스라엘 보고 한 말 아니야? 아니, 주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가요, 여러분 것이 되기 위해서는, 참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한테 넘쳐야 되는데, 이런 성경을 듣고도요, 나는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자,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오늘은 이제 한 부분만 얘기하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칠까 합니다. 여기에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요, 베드로 전서에서만 이 믿음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이기는 비결이다. 믿음이 이긴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딱 현재형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여기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옛날 성경에는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흠정령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누구의 믿음이에요? 주님의 믿음. 이 주님의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이 사탄을 이기는 비결이다 이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그런 말 하나도 안 써도요, 주님의 믿음이 나를 지배하면 그 믿음이 마귀를 넉넉히 이긴다 이거예요. 이거를 베드로가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 들어봅시다. 자, 1장. 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읽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혼자 사신 게 아니라 우리를 다 포함하여 죽었다가 사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부터 혼자 사신 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하여 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다시 나와서 하는 말은요, 우리를 새 창조 안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이제 부활 생명은 주님의 새 창조입니다. 예? 주님 부활하신 후에 문을 닫아놔도 들어오시고, 예? 차도 안 타고 금방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죠? 그 부활한 몸이 뭐예요? 초월자예요, 초월자. 그 부활의 몸은 완전히 이 세상의 3차원을 벗어난 4차원 영역이에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거예요. 그 초월자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지금 이 몸이 있는 한은 초월자가 아니지만요, 우리 내적인 것은 초월해야 돼요.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마음의 물질도 초월해야 돼요. 어젯밤에 순천 가시는 형제님들이요, 밤에 전화가 왔는데 오늘 지금 설교하고 계실 거예요. 식구들이 다 설교해달라고 부탁해서 우리 배영재님 오늘 메시지를 선포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맹렬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을 나타내 주십시오. 공간을 초월해서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알았어. 내가 거기 가 도와줄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요. 우리를 다시 낳은 것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산 소망에 이르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까? 하셨잖아요. 이 산 소망, 이 소망에 관한 얘기와 사랑에 대한 얘기는요, 아무래도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이 믿음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실 것이니, 받게 하셨나니. 그러니까요, 아직 안 받았는데 이미 내한테 와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가 그 마음 때문에 이 영적 생활이 향상되고 영적 생활이 활기차고 영적 생활이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받아놓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예? 여기 위에요.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다 하는 말이 우리한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아멘이 나오는 것이지, 준다고는 했는데 안 주던데, 이거 언제 주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못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무척 마음이 무거운데, 여러분, 상속 유업을 믿어서 마음에서요, 이 믿음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보세요.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라는 말은요, 위에 나타나 있는 산 소망에 이르게 하심과 상속 유업을 받게 하심에 대하여 그걸 믿게 해주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보호받고 있는 게 현재형 맞죠? 현재형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는 삶이 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축복인데, 이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6절.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5절에 있는 예비된 구원, 그 다음에 6절에 있는 그 큰 구원, 그 큰 구원, 그 다음에 7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하여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이 말은 우리 찬송가의 금보다 더한 믿음. 이 시련을 통해서 금이 깨끗해지고 금이 순도가 높아지듯이 우리 믿음을 주님의 것으로 더 채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요, 순도와 불순물이 뭡니까? 나잖아요, 나. 예? 주님이 내한테 처음 올 때는 50대 50으로 왔는데요, 주님, 나는 아닙니다 하고 막 자꾸 자기를 부인하니까 60이 되고 나는 40이 되고
주님은 70이 되고 나는 30이 되고 나중에는 99.9% 주님으로 채워지고 나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으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100%탁 변화되는 거예요. 찌꺼기가 누굽니까? 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닌 것이 자꾸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 금을 재련해가지고 순도를 이렇게 높이듯이 나는 불같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자꾸만 잘라내는 거예요. 떼내는 거예요. 나를 자꾸만, 여러분 용광로 가봤어요? 용광로를 시험해 본 적 있어요? 찌꺼기는 깔아앉아요? 떠요? 떠요. 잘하시네. 떠요. 그거 걸러내기가 쉽더라고요. 제가요, 납을 녹이는데 납찌꺼기가요. 옛날에 납이 없을 때 치약을, 옛날에 럭키 치약 납으로 만든 거 있어요. 그거를 불에다 뜨겁게 해서 녹이면요, 녹고 막 찌꺼기가 떠요. 싹 건져내요. 나중에 청산가리인가 뭐 하고 섞어가지고 때울 때 쓰고 그랬어요. 여러분, 열을 가하면 찌꺼기는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용광로입니다. 거기에다 나를 넣으면 찌꺼기가 다 뜹니다. 주님이 싹 제거해 주시고 새 창조물로 순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자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러나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주님 아직 뵙지는 못했지만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영광이 넘치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기뻐하도록 이끄시는 것은 뭐예요? 9절이에요. 9절.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을 받으면요, 기쁨이 완전히 회복이 돼요. 구원받은 기쁨이요, 배로 늘어나고 주님 섬기는 데 대한 확신과 감사와 소망과 사랑이 막 마음에서 막, 야, 이걸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내시고자 역사하셨구나. 사실은 이 시대에요, 성경책이 물론 이렇게 새롭게 나타난 것도 물론 다 경륜이지만요,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안에서 죄사함 받은 믿음 하나만 붙잡고 막 정말 너무너무 혼돈된 생활을 하다가 이 혼의 구원이 나타남으로써 우리 자신이 깨끗해지고, 이 혼의 구원이요, 뭐를 몰고 오냐 그러면요, 22절을 몰고 옵니다. 혼의 구원. 자, 22절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이 순수해져 버리고요, 마음에서 딱 감출 것도 없고 저울질할 것도 없고 상대방을 제일 필요도 없고 그냥 순수한 사랑이 그냥 마음에서 흐르는 거예요. 어떻게? 혼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래서요, 혼의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이요,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21절으로 올라갑니다.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니까 그 주님의 죽으심을 객관적으로만 믿고 주님 죽었다가 사신 것만 객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되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됨으로 주관적 믿음이 나타나니까 그 다음 뭐가 나타나요? 이것은 목적이 뭐예요?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말은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요, 믿음도 든든하고 소망도 든든하고 마음이요 너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귀한 하나의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이 전환점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혼이 깨끗게 됨과 동시에 23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여기서 거듭나는 것이 뭐냐? 부활을 체험하는 거다.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뭐냐?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주님과의 부활 생명의 새로운 공급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23절에도 부활로 인한 거듭남이 있고 23절에도 다시 태어남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 이 태어난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우리 자신들이 이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거듭난 생명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점을 알 때에 이게 뭐예요? 너무 마음이 이제 그냥 한 절만 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6장 봅시다. 바로 앞으로 넘겨가지고 히브리서 6장.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느냐 하면요. 히브리서 6장 17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확증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 하나님의 풍성은 너무너무 놀랍다. 이것이 이 상속자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이 안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자, 18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불변함과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피난처로 도피했다는 말은 주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주님이잖아요.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이잖아요. 왜 피난처가 필요합니까? 비도 내리고 환난도 오고 마귀가 공격하고 어려울 때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게 피난처예요.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기는 길인데 마귀하고 싸우려고, 아까 힘의 체계는 분명히 마귀하고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소리 질러서 되는 거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장난이에요. 병신 같은 짓이에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게 자꾸 나를 깐족깐족 대드네요. 주님 앞에 말씀만 드리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다 닻을 탁 내려야 돼요. 닻을 내리는 게 뭐예요? 항구에 정박하면 배가 파손돼야 안 돼요? 항구에 닻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폭풍이 막 몰아치면 전부 다 피항해가지고 항구로 들어오잖아요. 맞죠? 여기 항구가 있어요. 18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는 거하고요. 19절.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혼의 닷이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어디다 내려야 돼요? 이 혼의 닷이 너무너무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지성소잖아요. 지성소에 닷을 내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도요, 지성소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거룩에 이르는 믿음이고 완전해지는 믿음이고 그 안에 닻을 내리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신앙인의 이김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이기는 방법은 사탄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기도로 사탄을 무찌르기 위해서 막 악을 쓰고 온갖 음성을 다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사탄은 물러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종함과 겸손함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김으로써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바로 주님 안에서 무리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이요.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마음에서 하나 되기가 싫은 마음은 뒤처진 것이요. 떨어지는 것이요. 낙오된 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도 이 무리 가운데서 소외되거나 주님의 이끄심 안에서 따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승리의 비결을 배우면서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믿음과 소망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이 우리 삶 속에 풍성히 공급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